그 당시에 유명한 꽤 이름 있는 목사님이 저희 수련회에 연합수련회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이었습니다. 어렴풋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셨어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런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설교 주제가 적합한 제목이고 주제였다면 제 생각에는 오늘 본문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늦게 깨웠느냐? 너희가 어찌 시간 개념이 없느냐? 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느냐? 배에 물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나를 깨웠어야지. 여러분, 그렇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데에 이 본문의 핵심이 있다면 왜 빨리 나를 깨우지 않았느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고 교훈하셨어야 어울립니다. 문맥상. 그런데 오늘 주님 뭘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느냐. 오늘 제목 그대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교훈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책망하신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두고 주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주일 낮 예배 가운데 두 가지를 발견하고 적용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깨심이 아니라 계심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별되시죠? 주무시는 예수님의 깨어나심, 깨심이 아니라 계심이면 충분하다는 믿음.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대할 때 조금은 가지게 되는 의문이라 그럴까요? 좀 더 나아가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가 광풍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불만이자 의문입니다. 자, 36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 배가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도 있었고 다른 배들도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유일한 진리의 종교이고 복음만이 살 길이라면 예수님이 탄 배는 광풍이 오다가 싹 피해가고요, 영화처럼 다른 배들만 광풍을 만나서 막 혼비백산 되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 선교의 문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을까요? 야,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교회 가야 되는구나. 제 짧은 식견에는 그렇게 돼야 한국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이 탄 바로 그 배가 광풍을 만났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의문이자 조금의 불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에게는 시험과 고난과 슬픔과 갈등과 역경과 질병이 피해갈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오히려 이사야 43장 2절 같은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랬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여러분, 어떤 의미죠? 자, 예수 믿으면 너 절대 내가 위험한 물 가운데 가지 않도록 해줄게. 여러분, 저 물은 시냇가 졸졸 흐르는 물이 아니죠. 사람을 익사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이에요. 저 불, 여러분, 지난주에 홍콩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 큰 아파트가 불에 타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이에요. 풀목불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그런 위험한 물불 아예 내가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줄게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수도 있어. 불 가운데로 지날 수도 있어. 하나님은
그 위험한 물과 불을 우리 인생에 허용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절대 물, 불을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만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 위험한 물, 위험한 불 속에도 나는 방관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절대 감당하기 버거운 일과 시험과 역경을 만나지도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도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2주 전에 추수감사주일 설교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의 신사참배의 요구 앞에 거절하잖아요. 우린 못한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면 좋았으련만 하는 것이 만약에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더 좋은 하나님일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지게 했습니다. 풀무불을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주님도 그 불에 함께 뛰어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위에서 보다가 그 모사들에게 말하잖아요. 야, 우리 3명 들어가지 않았냐? 근데 왜 4명이 다니고 있냐? 저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누굽니까, 여러분? 구약에 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 불 안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니라 불 속에도 함께 뛰어들어 함께 고통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갑시다. 여러분, 3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잠깐 이 38절 뛰어나 보십시오. 여기서 이 제자들의 잘못된, 그동안 잘못되었던 신앙관이 보이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의 어떤 조치와 액션을 취해 주시는 게 자기들을 돌보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깨어나서 무언가를 해 주시는 게 돌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심으로도 충분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금요철야 때 늘 주일 예배를 위해 중보하잖아요. 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크고 작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오늘 예배 한 번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에, 사업처에, 일터에, 직장에, 가정에 여러 가지 시련과 갈등을 만난, 또 금전적인 큰 문제를 만난 분들도 오늘 예배 한 번을 통해서 그게 막 해소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혹 그런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심 자체가 은혜요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이제 돌아가셨어도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일 출근하는 직장에,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처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러고 보면 오늘 예수님의 깨심이 아니라 계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지만 영적으로는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이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지난 금요일 밤 사무엘상 시리즈 우리 금요철야 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제가 저희 사택 빌라 1층 집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늘 제가 여길 지나간다 그랬어요. 혹 못 오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죠. 뭐죠? 입춘 대길 만사 형통입니다. 근데 제가 저기 산지 지금 이제 7년째인데 우리나라가 사계절인데 늘 입춘 대길을 저렇게 붙여놨어요. 늘 봄이 오듯이, 봄이 옴과 동시에
집에 큰 대로가 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사가 형통했으면 좋겠다. 저번 늘 붙여놨어요. 저는 저기를 출퇴근마다 지나다니면서 이 집이 예수 믿게 됐으면 좋겠다. 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의 관념이죠. 형통. 우리는 형통하면 진짜 인생의 대로가 열리고 환경이 확 바뀌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또 그걸 바람하기 때문에 저런 부적 같은 것들을 쫙 붙여놔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설교했더니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세 가족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직 절에도 가고 교회도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집에 이걸 똑같이 붙여놨는데 저하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오늘부로 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 등록하시겠대요. 1년 동안 등록을 미루고 계셨던 부부였거든요. 수요일도 오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걸 붙여놓고 저렇게 가야 형통이라 생각해요. 수천만 원짜리 부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환경과 상황의 풀림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형들 때문에 발려가잖아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뭐죠?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거 세상이 볼 때 형통 절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형통이래요.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형통은 뭐죠?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유무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나가면 저렇게 말 안 하잖아요. 현혹되시면 안 돼요. 세상은요. 종이 어떻게 형통이야? 노예가 어떻게 형통이야? 우리 요셉이 월급 받아서 꼬박꼬박 적립을 잘해가지고 나중에 저 집을 사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2층에 살면 1층 월세 놓고 살아야 그래야 형통이죠 세상은. 그런데 아니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이래요. 며칠 뒤에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성경은 형통이래요. 보십시오. 20절 이하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저 범사에 형통하게는 추록 후의 기록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저게 어떻게 형통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으나 모험수가 돼서 가석방 되었더라.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교도소장으로 승진했더라. 그래야 세상은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광풍을 만났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우리 가정의 배에 선장 되시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깨워서 주님이 뭔가를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혹 이번 자녀들 가운데 수능 결과가 안 좋더라도 주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자꾸 열리셔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믿음 없음의 그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의 성취를 진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부재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대선이나 총선 선거철이 아니지만 우리는 선거 기간에 막 트럭이 그 트로트를 개사해가지고 선거 홍보, 정당 홍보하는 거, 온갖 게시물들, 현수막 뭐 이런 거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치인들이 선거에 출마할 때 내는 뭐 대부분의 선거인들이 정치인들이 내는 그런 책자들이 있는데 그 책자
정책 공약들을 남은 책자, 그걸 매니페스토라 그럽니다. 한번 볼까요? 매니페스토. 정확하게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지칭한다. 제가 당선되면 이러이러한 것들 이 지역사회에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제가 당선되면 부산에 이걸 유치하겠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2029년까지 가덕 신공항을 완성하겠습니다 해놓고 어제 뉴스 보니까 2035년으로 또 미뤄졌더라고요. 예.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걸 공약들을 매니페스토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인들을 대다수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저 매니페스토 실천연대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치인들이 평균적으로 매니페스토에 실행하는 이행률이 15%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약을 선거 때만 남발은 하지 제대로 지켜내는 정치인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신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허투루 말씀을 내뱉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매니페스토였어요. 하나님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은 권위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뱉으신 맹세는 아무도 변개하거나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뱉으신 말씀들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건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인간의 죄 문제를 온갖 짐승들 잡아서 매일매일 제물로 드리게 했어요. 피 흘리게 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어린 양과 비둘기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으면 하나님 스스로 내뱉으신 그 약속을 철회해도 됩니다. 왜 아들을 죽이세요? 우리가 뭐라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그냥 지옥 가게 놔두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손해볼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스스로 내뱉으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삶에 때로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왜? 약속 지키시려고 아들을 죽이신 분인데 우리를 그냥 방관하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매니페스토 이행률입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이제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에는 믿는 자들이 꽤 많이 생긴 것 같으니까 저쪽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어떨까요? 저쪽에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제자들이 제안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쪽으로 건너가자. 직역하면요, 절로 가야만 해요. 우리 이제 저기로 갈 때가 됐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 이 배는 중간에 무슨 일을 만나도 결국은 저편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언약이 되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없었던 두 번째 믿음이 이거예요. 주의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이 부재했던 거예요. 며칠 전에 한 1, 2주 됐네요. 우리 교회 헤세드 신혼부부의 이제 가정마다 신방하는 기간인데 결혼한 지 한 1년여 된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 남편이 저에게 했던 간증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 가운데 한 유명한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문 앞에서 성도님들과 악수로 인사 나누는데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과 악수하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께서 매주일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심장병이 나았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얘기 기억나세요? 이렇게 기억 안 해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자주 할게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언제 안수기도를 했죠? 목사님, 제가 사실 목사님과 악수할 때마다 목사님과 악수할 때마다 내가 정말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진짜 병이 나았어요. 그걸 그분은 안수기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너무 놀라서 그러셨군요.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께. 근데 이 헤세드 가정의 그 남편이 그때 그날 설교를 듣고 진짜 믿음이 탁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키가 크거든요. 저하고 비슷한데 한 185쯤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 보통 키 큰 분들이 허리가 조금 안 좋은 분들이 좀 있죠. 이 친구가 젊은데도 허리가 이렇게 늘 통증 때문에 아팠던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저랑 악수를 하면서 한 2, 3주를요. 그래, 맞다. 저 말씀대로 된다. 내 목사님하고 악수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했는데요. 한 1, 2주에 제가 그 가정을 만났는데 여러분 허리가 나았답니다. 이쪽에는 좀 아멘이 큰데 여기는 아무리 자기 허리 아니라도 그렇게 남의 허리라도 그렇게 아멘 안 하십니까? 다시요. 나았답니다. 예. 제가 실명을 말할 수 없는데 딱 보면 알아요. 헤세드 키 좀 크고. 그 젊은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지금 멀쩡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기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나 부족한 제가 전하는 말씀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을 때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도 그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저편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 또한 다 지나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경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다윗 왕 이야기로 좀 각색이 됐는데 사실 다윗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한 왕 이야기입니다. 한 왕이 자신이 전쟁에 승리하고 올 때나 아니면 패전할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도 이 글귀를 보면 마음이 힘들지 않고 또 일이 잘 풀릴 때도 교만하지 않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는 글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왕실 세공업자에게 시켰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 반지를 하나 만들되 그럴 만한 글귀를 멋지게 하나 새겨서 나한테 갖고 와라. 그 세공업자가 막 고민하다가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반지에 이 글귀를 새겼어요. 유명한 말이죠. 라틴어로 it hoc transibit, 영어로 this too shall pass.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일이 잘 풀린다고 방심하고 교만할 것도 없고 안 풀린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목숨 끊을 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경전에 나오는 얘기지만 성경의 정신과도 위배되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 NIV 영어 성경에 through라고 되어 있어요. 통과하다.
지나간다. 여러분 지금 겪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끝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지나갑니다. 통과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받는 환난이요. 환난이 아니고 환난입니다. 그렇죠? 환난이 잠시래요. 경한 것도 라이트 가볍게 지나가는 거래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영원한 저편에 비하면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2부 예배 드린 성도님들 가운데도 제가 소상히 다 알지 못하지만 가정과 일터와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는데도 광풍을 만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셔요. 물질일 수 있고 암일 수 있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분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꽉 붙잡으십시오. 첫째,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게 형통을 보장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저편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납니다. 물도 만나고 불도 만나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갑니다. 반드시 주님이 저편으로 가자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